네, 오늘은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처음 난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서 사랑의 결실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죠, 자녀. 그리고 가축에서는 첫 새끼고요, 밭에서 나는 소산에서는 첫 것의 그 첫 단,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께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잘 나오는데요, 동일선상에서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전쟁이었냐면요,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헤렘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 여호와께 바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을 범한 아간이 여호와의 물건을 탐내고 훔침으로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구별을 받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떨어져 나간 것뿐만 아니라 진멸당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의 불순종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마 몰랐다고 하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진멸당할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죠. 그때 즉각적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무엇으로부터 지금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그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범한 그 아간의 모든 식소를 결박하여서 그래 아골 골짜기에 가서 그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훔쳤던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죄악의 뿌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호흡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끊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라고 할 때 결단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승패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진노는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 또 은 200세겔을 훔쳤다고 하여 일어난 진노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가 그걸 훔쳤다고 해서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회개하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그 통로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고요,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만 이것이 죄인 거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로 그 열국을, 사람들을 깨우는, 그 영혼을 깨우는 통로로 과연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탐욕과 야심을 가진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 물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아간의 불순종,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번지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난 아간의 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소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냈을까요? 아닌가 봅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죠. 8장 1절에 기록되어서 말씀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큰 기쁨이 막 있었지만 아이성을 치려고 올라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패하고 쫓겨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그 두려움도 크겠지만 아간과 그의 온 식솔이 하나님 앞에 이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투석형을 모두가 다 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함께 호흡하면서 살면서 그 전쟁에서 함께 전쟁을 치렀던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돌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끊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그런데 그들 앞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다시 힘을 내라,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데 여호수아조차도 그 마음의 어둠을 아직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 같은 상황에서 가장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서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혼자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잡아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그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나아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찼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힘을 내고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떠한 위로도 대체 불가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확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 그러면 그 무엇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그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그 동편에서 그
옥과 또 그 바산의 옥과 그 동편에 가나안 땅 동편의 사람 왕들과 싸울 때도 전술이 안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하면 이겼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돌아라,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전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용사 3만 명을 먼저 뽑아서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래요.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라.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겠다. 분명한 전술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전술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북에서도 게릴라 작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런 전술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달려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병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 때와는 완전히 다른 판도를 가져오겠죠. 복병이 매복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 앞에 가면 아이성 사람들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올라왔다. 진격하자 하면 여호수아가 막 달려 내려갈 때 여호수아가 패한 척하고 도망가면 아이성 사람들이 저 겁쟁이들 우리가 따라가서 너희들 죽이겠다 하고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진멸하려고, 이스라엘 군대를 진멸하려고 뛰쳐나올 때 그때 그들이 자기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라. 그게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로 뛰쳐나온 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겠죠. 이스라엘에 확실하게 매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야, 전쟁의 판도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아이성 공격 작전을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이성 전투를 진두지휘하겠다라는 말씀이겠죠. 내가 여리고성을 진두지휘했던 것처럼 내가 아이성 전투도 너희 앞에서 진두지휘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아이성 전투를 생각할 때 여리고에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내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은 뭐였습니까? 대패였습니다. 자, 1차 아이성 전투와는 달리 2차 아이성 전투는 여호와께서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작전 명령을 내리시고 전쟁을 지금 진두지휘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복병들을 미리 아이성 북쪽과 서쪽에 매복시키고 여호수아는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매복시킨 곳과 또 아이성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 왕이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겠죠. 다 보고 있겠죠.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 왕도 자기 백성을 다 이끌고 급히 나아가서 아라바 앞에 이르러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라바 광야에 나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운 척, 패한 척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성 사람들이 신났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이겼잖아요. 야, 우리 전에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소문은 다 거짓말인가 봐. 어떻게 여리고성이 패했지?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본때를 보여줄 거야.
세상에 다 보여줄 거야. 우리 아이성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거야 하면서 그들을 향해 진격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사람의 생사복도 그분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킬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아이성 주변에 매복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그 성에 쳐들어가서 그 성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정말 꽁지 빠빠돼서 막 쫓아오던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봤는데 자기들의 성읍에서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직감했겠죠? 아, 당했구나. 당했구나.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아이성도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이 점령했죠. 앞에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또 군대가 있죠. 북쪽과 서쪽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또 복병을 시켜놓은 거예요. 사방으로 지금 아이성 사람들을 매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죽은 아이 사람이 모두 12,000명이 죽습니다. 12,000명이 죽고 아이 왕도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에 붙잡혀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그 창을 들라 했던 그 창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서 찝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성읍을 정복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깨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온 아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달아서 저녁 때까지 있다가 해질 때 그 시체를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무더기가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가나안 전쟁을 말하면서 한 구원의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보아낸, 고백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그 성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야.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에게 맹세하라.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깨끼 손가락 걸면서 약속해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너희가 우리에게 맹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대단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오시는 그 족보에 5명의 여인이 이름을 올립니다. 모든 남자가 이름이 기록되는데 여인 5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말은 누군지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지 않습니까? 라합이 올라가고요, 룻이 올라가고요, 바세바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생 라합이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그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된 노아의 홍수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때, 그때 홍수로 이 모든 세상을 진멸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수가 많은 거에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이렇게 안타까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왜 창조했는지 그 이유를 너희가 좀 알아다오. 그 말씀을 오늘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이고 멸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생명을 주기를 소망하시고, 오늘도 그 많은 집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라합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거야? 세상과 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 사건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좀 봐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3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그곳에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그 돌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가서 궤 좌우에 서는 겁니다.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왜 낭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겠다고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이런 행적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요, 가나안의 왕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죠? 여기서도 나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뉘는 겁니다. 누군가는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여서 뭉쳐서 저 이스라엘을 대적하자라고 나오는가 반면에, 또 누군가는 야, 이게 그냥 볼 일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 내용이 9장에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승리와 행보를 보면서 가나안의 6족속이 이스라엘을 제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기브온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들이 아닙니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면 아이성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브온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막을 아무런 이스라엘을 제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냅니다. 살기 위한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데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요.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또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런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길갈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죠.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언약을 맺겠느냐, 약속을 맺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굽히고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아주 부드러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옛날 출애굽한 일과 또 요단 동편에서 그 두 왕을 무찌른 일, 점령한 일, 요 일만 싹 빼서 아이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최근 소식은 못 들은 척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쫙 이렇게 축혀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듣기 좋은 얘기를 지금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감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되잖아요.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이들은 누구이고 우리가 이들과 조약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또 안 묻는 거예요. 뭐죠?
이스라엘의 귀에 지금 캔디인 거예요.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을 알아보는 대상이 나타났네. 얼마나 으쓱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지 않습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 제발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 일이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있었던가 싶게 정말 모든 것이 옛날부터 평탄했고 평화로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아무튼 기브온 사람들이 깨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하친하고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또 회중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합니다.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자, 이 조약을 맺고 사흘 후에 드디어 탄로가 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성읍들에 이르는데 아이성을 이제 점령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약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점령하려고 하니 또 자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고 그들에게 맹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을 진멸하고 그들을 멸하여 버리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또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자기들의 머리에 쏟아질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냅니다. 불러서 막 호통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이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이럴 때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도 건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성스러운 일자리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어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오히려 물론 사람의 생명을 건진 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이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라합과 그 누굽니까? 아간처럼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성경은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로다 라고 해서 기록한 책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아서 그 생명의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대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앞에 온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와서는, 예배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그리고 환상도 주시고, 음성으로 또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가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신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신약을 막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읽으십시오. 구약에서 다 읽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못하겠다 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죽느냐 하는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눈에 구미가 땡기는 아버지, 그런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가정과 또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만남의 지경,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